얼마 전 아이돌 출신 유명 연예인 이 설리와 이 구하라라고 하는 연예인이 이 짧은 인생을 잘못된 선택으로 마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꿈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한 언론사의 그 기사를 제가 보게 되어지니까요, 이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가 아이돌이 되는 거래요. 그리고 2015년 통계에 의하면 아이돌이 되기를 희망하는 아이들이 100만 명이고요. 그해 데뷔한 아이돌이 324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게다가 그 데뷔한 324명이 다 성공하느냐? 아주 극소수잖아요. 그렇게 따져본다고 한다면 이 설리와 구하라라고 하는 연예인은 그야말로 성공한 아이돌 스타였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의 척도로 물질을 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얼마만큼 번다면 만족하고 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좀 오래된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이 2010년 여론조사 기관 이 갤럽이 이 전 세계 132개국 13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선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연봉 2,500만 원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연봉이 2배가 상승해서 연봉 5천만 원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의 행복감이 여러분 얼마나 상승할 것 같습니까? 한 2배는 뛰지 않을까? 3배는 뛰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연봉이 2배가 상승됐을 때 그렇게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9%밖에는 상승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조사 결과는 무엇이냐면 연봉 7,500만 원을 번다고 한다면 그 금액을 한계점으로 해서 그 이상으로 연봉이 1억이 되어지고 2억이 되어지고 아무리 많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복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L.A. 프롬이 쓴 너무나도 유명한 책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잘 사는 것의 기준은 늘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성공을 했고 부를 얼마만큼 많이 쌓았고 소유하고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소유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가야 잘 살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는 시베리아 유배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것에 다 익숙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해보니까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굶주림이라든지 굴욕감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속에 강인함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 삶에 적용을 해보니까 정신적으로야 매일의 삶이 매일의 전투기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있지만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남성분들은 이 군대 갔을 때의 경험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진짜 훈련소에 처음 입소했던 일주일 동안은 매일 집에 가고 싶었어요. 특별히 훈련소에서 매일같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기도 했고 훈련은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받게 되니까 이 주일에 예배를 갔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훈련병들이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 울면서 막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는데 매일 밤마다 드는 생각은 뭐냐면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친구들도 보고 싶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밥 한 끼가 막 그립고 근데 제가 만약에 군 생활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겠죠. 다행인 것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차가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생활 방식들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일병이 되고 어느 순간에 상병이 되고 어느 순간에 병장이 되어서 제대하고 나니까 마치 2년 2개월을 꿈을 꾼 것 같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에 따르면 인간이 견딜 수 없는 딱 한 가지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굶주림도 견딜 수 있어요. 굴욕감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간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우리가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참혹한 형벌은 바로 너무나도 쓸모없고 무의미한 노동을 반복해서 그 사람에게 시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결국 우리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돈을 얼만큼 많이 소유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와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깨달아서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이 100년 남짓한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자신의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자신을 잘 포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배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환경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거나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그다음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서 나는 나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자신이 왜 살아가고 있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1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부름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너무나도 함축적으로 자신을 잘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삶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목숨조차 아깝지 않을 만큼 분명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그 끝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가는 인생. 그래서 조지 휘필드와 같이 나는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조지 휘필드와 같이 달려가는 인생, 열심히 지음받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공한 인생, 잘 사는 인생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은 예배 이후에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새롭게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해서 2020년을 기대해보는 시간들로 가지지 않겠습니까? 진정 잘 사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모든 분들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면 이 100년 남짓한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사는 인생으로 마무리해서 하늘 복음을 통해서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하여서 주님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